몇 년 전 일이었습니다. 제가 주일 저녁에 모든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보던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개그 콘서트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았던 이유는 요즘 젊은이들 생각을 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요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젊은이들은 어떤 때에 환호하고 또 어떤 곳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 프로그램에 잘 나타나 있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신령하셔서 그리고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느라고 이런 프로그램 잘 안 보시죠? 저는 가끔씩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코너가 하나 있어요. 용감한 녀석들이라는 그런 코너였었는데 거기에서 그 개그우먼 신보라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신보라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좀 배우가 됐으면 조금 아주 리얼하게 이렇게 하고 좀 제가 이렇게 좀 얘기했으면 좋겠지만 죄송합니다. 저는 개그맨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메시지만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장식하는 건방진 신인에게 한마디 하겠다. 요새 인기 좀 있다고 선배가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어깨에 솜 좀 넣었더라. 이런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날 개그우먼 신보라 씨가 문제를 삼은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인형이에요. 브라운이라는 인형을 가진 인형입니다. 브라운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형인데 이 브라운이는 여러분 혹시 개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베리안 허스키 아세요? 시베리안 허스키라고 그래서 좀 몸집이 크고 그 다음에 앞에 좀 알록달록한 무늬가 있고 사냥개인데요. 이것을 이제 인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선배가 대답을 물어도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실시간 검색어 1위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여하튼 이제 그런 어떤 이것을 풍자를 해서 이제 재미있게 좀 그 내용을 꽁트를 꾸몄는데 원래 이 브라운이라는 그 인형이 나왔던 코너는 정여사라는 코너였었습니다. 근데 이 정여사가 원래 이제 그 강남 아줌마 허풍이 세고 조금 이제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것을 익살스럽게 표현해내는 그런 코너였었는데 이 정여사 코너에서 콘티를 좀 짜려고 할 때에 좀 인형을 좀 필요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더 고급스럽고 또 좀 뭔가 강남 사람들의 어떤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소품을 준비를 했다가 이제 시간이 닥쳐가지고 이제 그 인형을 찾다 보니까 마땅한 인형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소품 저 한켠에 보니까 구석 쪽에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이 인형이 출시가 된 지 10년이 넘은 그 인형이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형을 가져다가 이제 코너를 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었던 그러한 이제 코너였습니다. 그런데 이 브라운이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제 막 막무가내하고 그 갑질하는 그 강남 아줌마에 대하여 이제 뭐라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이 강남 아줌마는 이 브라운이에게 막 속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형에다가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어떤 이제 한풀이를 하는 그러한 코너였었던 것을 제가 기억이 됩니다. 이 코너가 뜨기 시작한 지 한 7주 방송이 나갔는데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고. 그리고 이제 브라운이가 이제 당당히 출연자 이름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이름으로 자막으로 올라가기도 되었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 코너가 막 뜨게 되었는데 소품이 출연자로 이름을 올린 것은 이 코너에서 이 브라운이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브라운이 인형 덕택에 정여사 코너도 막 인기가 치솟게 되었고요. 또 오래전에 단종되었던 10년 전에 단종되었던 이 브라운이 인형이 막 날개 돋친 18년 나가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형이 나중에는요 광고 출연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형이 바른 광고 출연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4,000만 원. 돈 얘기만 하시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거의 감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4,000원이 아니라 4,000만 원이라니까요. 네, 4,000만 원. 그리고 이 브라운 인형이 나중에 연예 뉴스에도 나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정여사 팀과 이 브라운 인형은 세트가 되어서 나중에 유기견 보호소에 개사료 1톤을 기증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인형 하나가 상상도 못할 그런 성공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좀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오늘 말씀을 나누는 데 있어서 이러한 인형을 좀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브라우니 인형이 그 처신이 어떤 신세였던 것이에요?
소품실의 한 구석에 틀어박혀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던 그러한 처량한 신세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개그맨이 그것을 보고 꺼내어서 이제 한 번에 이제 스타가 된 것이죠. 저는요, 이러한 원리가 우리 믿음의 은혜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 가운데 4제자를 부르시는데 이 4제자의 면면을 보면은요, 세상의 브라우니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알아주지 않습니다. 학식이 풍부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직업이 건장한 사람들도 아니고 남들에게 명망 있는 그런 가문 출신들도 아니에요. 그냥 한낱 어부에 불과한, 솔직히 말하면은요, 세상의 브라우니와도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히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세상의 브라우니들을 이렇게 차곡차곡 불러오셔서 예수님의 12제자를 삼으시고 세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예수님의 준엄한 명령을 주신 놀라운 위대한 하늘나라의 스타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면면 한번 보세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많이 가지지도 못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처럼 부르심을 받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인천을 변화시키고 또 이 용현동 교회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세계 모든 열방과 민족 가운데 우리를 파송하셔서 제자로 삼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스타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브라우니 같은 사람들, 주목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일일이 부르셔서 제자 삼으셨다는 것은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의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위대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부족한 것이 전혀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의 특징이 있는데 그 부르심의 특징 가운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구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분명한 계획을 갖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분명한 계획을 갖고 부르셨다. 맞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 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분명히 이 말씀에 따르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부른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어부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의 귀에 익숙한 용어를 사용하셨어요. 어부라는 단어였어요. 그리고 사람을 낚는, 이제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권의 책을 좀 읽게 되었는데, 이상준이라는 작가가 쓴 예수님의 고품격 유머라는 그런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유머 하면은 정말 재밌고 웃겨야 되는데 제가 굉장히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아무리 재밌는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안 웃으실 것입니다. 제가 보장하고 제가 여러분들 뭐라고 할까 예언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해도 절대 안 웃으실 것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하나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고기를 잘 낚는 자네들, 이제부터 사람 좀 낚아봐. 봐요, 안 웃으시잖아요. 제가 예언했지 않습니까? 안 웃으신다고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큰 재미를 느끼는지 몰라요. 이야, 예수님이 정말 유머스럽구나. 재밌는 말씀하셨구나. 지금까지 자네들 물고기 낚았지? 이제부터는 사람을 좀 낚아봐. 그 예수님의 음성, 그 다음에 그 갈릴리 호수에서 부르시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 책을 읽으니까요, 얼마나 기쁘고 그 다음에 재미있고 유머스러웠는지 저는 느꼈는데, 여러분들은
체감적으로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특별한 은사라니까요. 웃기지 못하는 은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아무렇게나 부르시지 않은 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막연한 부르심이 아니었어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한 축을 세우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용현동교회 과거를 잘 몰라요. 근데 신방하면서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쪽에 보니까 막 그 작은 집들,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시멘트 집, 그러면서 각 집집마다 이렇게 무슨 무당 깃발 같은 게 올라가 있었다고.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무당집에 흰 깃발과 빨간 깃발이 다 목적이 달라요. 땅의 신을 섬기느냐, 하늘의 신을 섬기느냐. 그러한 용현동 지역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권사님의 간증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 무당 깃발이 내려가도록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바로 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용현동교회로 이 자리에 계시는 연로하신 권사님들 부르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젊은 분들, 이제는 앞으로 여러분들 앞으로의 미래에 어떠한 하나님의 꿈이 있는지 몰라요. 원대할 것입니다. 거대할 것이에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고 여러분들이 꿈도 꾸지 못했고 여러분들이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비전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내 옆에 빈자리 있잖아요. 그런데 용마루 지역에 새로운 환경이 이렇게 조성되게 되면 203호 옆에 204호 아줌마, 707호 아줌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다 이렇게 모시고 올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과 그 사명을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4명의 어부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부르셨어요. 이 자리에 계시는 권사님, 이 자리에 계시는 장로님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순장으로 부르셨어요. 어떤 분들은 지역장님으로 부르셨어요. 어떤 분들은 열방과 조국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단 한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신 분도 계세요. 그것이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아내가 될 수도 있어요. 딱 한 사람. 그 목적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반드시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나를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만 발견해도 우리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주님이 부르시는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예수님의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깊은 목적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부르심에는 반드시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첫 번째 반응 제자들 보니까 따라서 하십시다. 즉시 순종해야 한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는 즉시 순종해야 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그런 제자들의 태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8절 말씀에 어떤 태도로 보이는지 아세요? 자,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제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곧이에요. 곧입니다. 이 곧이 뭐예요? 즉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자마자 이 베드로와 그리고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에요. 이것은 마가복음의 이 곧이라는 단어, 즉시라는 단어는 그 마가복음에 정말 잘 나와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되 즉시 귀신이 떠나가고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즉시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곧이라는 단어가 곳곳에서 마가복음에는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자마자 곧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저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묵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제자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랍비여, 저에게 사흘의 말미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
그물을 잘 말려서 씻어서 우리 아버지한테 주고, 그 다음에 인사할 사람 다 인사하고, 그렇게 랍비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우리가 헌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에 연말이 되면 참으로 많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연말이 되면은 우리가 직분자들 여러 가지 교회 일을 감당하도록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또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는데, 그런데 그 많은 수많은 일꾼들 보면 지역장님이나 순장님이나 주일학교 교사들, 또 찬양대원들, 그리고 새가족팀이나 안내위원, 헌금위원, 각 위원회 위원들, 많은 곳에서 주의 일꾼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는 참으로 반응이 제각각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 떨어지자마자 주님의 뜻을 알고 예,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정말 부득이하게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사정도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절하는 분도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제자로 선택받은 두 사람의 특징을 보세요. 베드로와 안드레, 즉시 그물을 두고 주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들은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순종하였던 것이지요. 디모데후서 2장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어요. 근데 군사로 부르셨을 때에 그 군사는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일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즉각적인 순종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용납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쉽지 않지만, 여러분의 아멘 소리도 적지만, 그러나 이건 성경적인 원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사랑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용현도교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면 즉각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후 문맥을 좀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주님의 말씀이 선포하신 그런 말씀에 대해서 즉각적인 그런 순종인데,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제가 누누이 회개라는 단어를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가던 길에서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완전히 돌이켜서 180도 돌이켜서 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마가는 정말 회개하고 그리고 복음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다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나타내 준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던 것들을 멈추고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이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예수님 그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이처럼 순수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즉각적으로 아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입니까? 학문이에요? 아니면 자녀들입니까? 또 남편에 대한 혹은 가문에 대한 인간적인 도리 때문입니까? 아니면 사회적인 이미지 때문입니까? 주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자세, 두 번째 자세를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포기와 희생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포기와 희생으로 반응해야 한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 소명 앞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적인 포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몬과 안드레는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습니다. 이 그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지금껏 그가 살아왔던 생계 수단이었어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숨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리고 이 그물을 통해서 자손 대대로 가업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가문의 생명과도 같은 그러한 것이 바로 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좇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 혹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부르신다는 것,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정말 있을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내 아들 독자 이삭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야 아들이야? 그의 이름은 이삭이야? 100세에 낳았지? 분명히 콕콕콕 집어가지고 변개할 수 없을 정도로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이삭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예전에 평신도 생활하면서 주님께서 가장 귀한 아들을 하나 요구하셨어요. 드리고 싶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가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요, 반드시 가장 귀한 것, 가장 값진 것,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을 달라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면 우리는 기꺼이 포기를 해야 합니다. 주님 대신에 다른 것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우리는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기꺼이 주저없이 그물을 이렇게 바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물을 버려두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도록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고기 잡는 그물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맞춰서 사람 낚는 새로운 그물을 준비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보다도 더 희생과 포기가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세베대의 아들들이었어요. 우리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19절 20절 말씀, 자,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